오늘은 고린도전서 6번째 시간으로 이상한 일이냐 당연한 일이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커먼센스, 그러니까 당연한 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일들, 우리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규범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워놓는 것, 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일, 그것을 우리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것이 다 정답은 아니겠죠. 사람들이 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다 옳은 일, 그것이 다 바른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이상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다 이상한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편적인 가치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이상한 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동안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깨지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복음이 임하게 되면 그 모든 당연한 것들과 결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이제 도착했던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자신이 거처하는 그 처소에 초청해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들은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큰 다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거처에 오기 전까지는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똑같은 종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거처에 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다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을 때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깨지기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됨이 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옳고 그름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임하게 되면 옳은 것과 그리고 그른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일로 여기던 것을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일입니까? 인간의 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바다가 갈라졌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내 수준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홍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마음대로 그 홍해를 가르신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 복음이 임하게 되면 이상한 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어쩔 수 없이 죄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당연하게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상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그 죄악의 길을, 욕심의 길을, 탐심의 길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만나는 당연한 일과 이상한 일은 피조물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일, 당연한 일, 이것은 사람의 권한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공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진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노하우가 많이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의 처세로 잘 헤쳐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눈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예언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한탄하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어떤 것으로 이해했다고요?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을 말씀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상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상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한낱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아가는 정적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고치는 병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을 이상한 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론하면서 누누이 강조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을 이상한 일, 이적이 아니라 표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해내는, 입증해내는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이적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내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철학과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과 논쟁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신앙이 없는 사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상한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한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져서 가려졌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래서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보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성령이 행하시는 것은 이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전도잖아요.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건빵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믿겠어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주는 거 안 받으면 상처받아요. 주는 사람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 위축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130년 역사 가운데 그 미련한 방법으로 성장해 오고 자라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 바라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이 순간까지 성장해 오게 하시고 부흥케 하신 것은 그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님 되심을 입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날 이때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만 그런 것입니까?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미련한 방식으로 성장해 오고 부흥해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여 주셔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럽게 했어요. 자기가 힘 좀 있다, 힘께나 쓴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일과 이상한 일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줄 알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상한 일들이 이해가 되고 할렐루야. 세상에 이상한 모든 일들이 이해가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욕심이 보게 하는 것들만 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들. 욕심이 보게 하는 것들만 보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 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성령을 주고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이 임재하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성령을 부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려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성령을 사용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 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을 이용해서 한못 단단히 잡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할 때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병자들을 고치니까 자기도 성령에 힘입어서 병자들을 한번 고쳐보려고 성령이 임하는 방법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가르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에게 네 욕심이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성령을 함부로 사람이 부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구부로 전도를 할 때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다가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으니까 자기가 성령을 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자기 멋대로 성령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려고 했는데 귀신이 그에게 오히려
달려들어서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요즘 어떤 목사님들도 성령 받아라, 뭐 이런 거 하시는 목사님들 더러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선포를 한다고 그래서 없던 성령이 갑자기 임재해가지고 성령 받고 막 뒤로 이렇게 나가 자빠지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은 주권자예요. 사람이 부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성령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성령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요. 성령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평상시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기대하면서, 사기 있잖아요. 사기.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의 임재하심, 언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는가 한번 연구를 해보면 성령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가난한 영혼, 자기 자신이 완전히 그 심령이 파탄난 영혼,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영혼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경우를 분석한 것일 뿐이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경우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일반화시켜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름대로 방법과 계획대로 성령이 필요한 사람을 판단하셔서 그에게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령의 존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해 놔야 돼요. 규칙적으로 내가 몇 분 동안은 내가 꼭 기도해야겠다. 그 기도 시간을 할애해 놔야 됩니다. 그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새벽 시간이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좋고, 그거 다음으로 좋은 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새벽에 피곤해서 이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시간 만들어 놓는 거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할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일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 누릴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어떻게 하라고요? 머물러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물러 기다리라.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하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그래서 당연하게 느껴지게 되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 정말 미련한 사람, 머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은혜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주여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영적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거예요.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귓가에 주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어떤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 종류의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을 만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들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우연히 어쩌다가 만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상황을 주셨다면 그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의지로 그 상황들을 대하면 여러분 그거 다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들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대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기치 않게 좋은 일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당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큰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누군가는 그 좋은 일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받는 그 상처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위가 맨날 때리는 사위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이고 시집 잘 갔네. 아이고 얼마나 속이 후련해. 이런단 말이에요. 얘기 못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여러분 날마다 그 일로 인해서 마음 졸이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좋은 일로 계속해서 복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나쁜 일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위로받을 일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영적인 성장이 있었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인생은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 실망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은 요만큼인데 이러면 정말 충분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 그 말이 참 좋아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그 말 참 좋아해요. 그렇죠? 사람의 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나쁜 일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로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이야기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최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날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산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저도 한번 좀 이렇게 시간 내서 등산도 좀 하고 산에 오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유도 없이 가만히 있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이 야호 왜 가만히 있는 산 위에 올라가서 시끄럽게 떠드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사람들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야호 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의뢰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야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야호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죠? 앞사람 엉덩이밖에 보이지 않아요. 땅바닥만 보고 걸어가요. 왜요? 돌 잘못 밟아가지고 나뭇가지 잘못 밟아가지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는 여러분 주변 경관을 보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앞사람 엉덩이 바라보면서 땅바닥 바라보면서 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면 하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산 밑에 경관이 보이죠. 아름다움이 보이게 되죠. 너무나 감탄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야호 하는 거예요. 호자가 무슨 호자예요? 야 좋다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보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야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 여러분 오늘 어땠습니까? 좋았잖아요. 너무나 좋은 하루였잖아요. 왜요?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을 이상한 일로 여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대로 이상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이지가 않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거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니까. 성령께서 내 손 꽉 붙잡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모든 일들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